오늘 제목은 영적 안전점검 리스트,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안개가 깊이 낀 날 이제 큰 배가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조그만 배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보냈어. 빨리 비켜라. 안 그러면 부딪히고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비켜. 그리고 이 경고 신호를 깜빡깜빡 했어요. 근데 그 배가 비켰을까요? 안 비켰을까요? 안 비켰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이 큰 배에서 다시 막 이렇게 경적도 올리고 등도 더 센 불빛으로 깜빡깜빡 비치면서 비키라고, 너 안 비키면 큰일 나고 부딪히니까 비켜라. 우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방향을 틀기가 힘들고 네가 빨리 비켜야 살아남는 거야. 비켜. 근데 그 배가 비켰어요? 안 비켰을까요? 안 비켰어요. 계속 자기도 깜빡깜빡하면서 안 비키는 거야. 마지막 경고야. 이번에 너 지금 이 경적이 점점 다가오는 거야. 너 지금 안 비키면 너는 이제 마지막 경고인데 안 그러면 넌 죽는 거야. 근데 마지막 경고에서도 그 배가 비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큰 배에서 우리는 지금 100톤이 넘는 화물선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방향 틀기가 어려우니까 네가 지금 빨리 비켜. 안 그러면 너 죽어. 근데 그쪽에서 신호가, 마지막에 신호가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그쪽에서 야, 우리는 여기는 항구야, 항구. 그러니까 네가 비켜. 우리는 못 비켜. 이해되셨어요? 알고 봤더니 항구 등대에서 불빛을 깜빡깜빡 하고 있었고 이쪽은 배였어요. 그래서 이 배가 이제 안개가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해서 자기가 육지를 향해서 부딪히려고 막 다가가서 가까이 가고 있는데 배인 줄 알고 네가 빨리 비켜. 우리가 지금 너무 크니까 비킬 수 없으니까 네가 비켰는데 알고 봤더니 그쪽이 등대, 조그만 불빛이라서 작은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항구에서 비치는 등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큰 공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폭풍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큰 배보다 조그만 육지에 있는 오두막이 훨씬 더 안전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큰 곳에서 큰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냐면 이 배경이 어떻게 되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 전에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들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워준 영적인 지도자, 왕이 없어요. 오늘은 우리가 대통령도 있고 뭐 국무총리도 있고 각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옛날에 왕이 생기기 전에는 사사들이라고 해서 삼손, 뭐 입다, 기드온,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냥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리더라고, 진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늙고 이제 나이 들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막 자꾸 뭐 뇌물 받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그냥 다스리는 것만 갖고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나라들 같이,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이 때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갈 때 뭔가 회사에서 약간 좀 포지션을 잃을 때도 있고 친구들이 떠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자꾸 공동체 속에 속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내려놓을 때 가장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건 돈과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시스템 속에, 또 교회도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그리고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 그 안정된 시스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큰 교회의 장점은 뭐냐면 교회가 커지면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 안에 뭐 새벽기도, 금요철야, 수요예배, 성경공부 이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내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 루틴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나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특별히 큰 노력이나 애를 쓰지 않아도 그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루틴을 따라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이제 안정된 신앙생활의 궤도 안에 들어간 것 같은 이제 그런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그만 교회나 개척교회나 이런 교회들보다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보다는 완전히 세팅이 갖춰져서 이제 안정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안정된 환경과 시스템을 줘서 우리가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게 좀 하나님 다스리는 건 좀 불안하고요. 우리도 그 옆에 나라들처럼 왕을 주셔서 왕이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사무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러는데 다른 번역 그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마음이 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갖고는 불안하니까 하나님 돈도 좀 주시고 그리고 내게 좋은 직장도 좀 주시고 그리고 번듯한 뭔가를 좀 주셔서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상하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이를 때 백성들이 내게 요구한 말을 다 들으라. 이거 뭐냐면 야 시키는 대로 그럼 왕을 찾아줘.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마음 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는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지도자도 내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 사람들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럼 큰 교회들은 다 싫어하시고 국가나 어떤 시스템을 싫어하시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과 안정, 이 스테이블한 이 안정된 시스템을 원하세요. 교회가 불안하고 계속 떠들고 이런 걸 원하지 않고 안정하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또 국가도 그렇고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 시스템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그 사이즈를 더 의지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도 어떤 큰 규모를 향해 나갈 때 교회의 크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고 작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키우는 목적,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사이즈를 키우고 돈을 그냥 많이 벌기 위해서만 그것들을 추구할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홍 목사님은 오전 설교 때 지진을 얘기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이런 얘기를 할 때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말세가 가까우고 영적인 뭔가 한바탕 큰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이즈를 정돈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뭘 재정비했냐면 규모를 재정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사람만 남겨놓고 그리고 그냥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안정된 곳이에요. 가면 농사도 짓고 떠돌 필요도 없고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제 안정되는데 그때 결정해야 될 거 있어요. 그렇게 안정되는데도 여전히 너 하나님 섬길 수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거기 가서 나와 같이 하나님 섬기는 게 싫으면 가서 이방신 다 섬겨. 근데 나랑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거든. 싫으면 다 떠나. 보낼 사람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이제 아내랑 저랑 입장을 분명히 해서 떠날 사람을 다 떠나게 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잘 오지도 않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 개척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아내랑 얘기하다 우리가 특히 동성애 문제나 이런 거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생각이 애매한 사람들은 우리가 명백하게 얘기해서 이거를 다 교정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럼 우리 가족만 남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또 뭐 이제 우리가 동역하는 그 집만 남게 되더라도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낸다는 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 아마샤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가는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을 불러왔어요. 에브라임 족속을 불러왔는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셔 이 에브라임 족속은 원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족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돌려보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왕이 아마샤라는 왕이 이미 난 돈을 이 1000달란트 나 들어서 이 100달란트나 들여서 군대를 주었는데 어떻게 돌려보내? 100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300억 정도 됐어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모자라서 한 명이라도 귀한데 용병을 모집한 건데 에브라임 족속을 300억이나 주고 데려다놨는데 돌려보내라는 거야. 이 사람들 틈만 나면 하나님 배역하고 또 이방 족속을 향해서 같은 편 먹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했는데 왕이 진짜 이 사람을 300억이나 주고 불러온 사람들 돌아가세요. 그냥 돈 드릴 테니까 돌아가세요. 하고 전쟁터에 그냥 소수만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손을 붙들어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 아마샤 왕이 전쟁 이기자마자 타락했어요. 이기자마자 타락을 해서 하나님 돌아서니까 백성들이 반역을 해서 백성들 손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 가서 적군들 손에 죽은 게 아니라 이 아마샤 왕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냐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내려놓자마자 자기 백성들 손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 왕도 생이 그렇게 됐고 기드온도 전쟁하러 가는데 다 돌려보내. 300명만 남겨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이즈나 규모에 의지하다 보면 너무너무 위험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 안전할 거야? 아니죠. 우리 교회가 또 이 정도 모여서 새벽 기도하고 또 예배 때 이 정도 모이니까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규모가 작다고 다 안전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좀 규모가 있던 교회였는데 무교회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딱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클랑말랑한 그런 교회였는데 전도하러 딱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서 전도팀이 막 새벽 기도하고 막 기도를 막 간절히 하고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딱 전도하려고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서부터 전도하면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이 지역은 전도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에요 하고서 낚싯대를 딱 메고 서울에서 전도팀이 왔는데 낚싯대를 메고 자기는 낚시하러 가겠다고 전도들 열심히 해보라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간 서울에서 간 모든 전도팀들이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시험에 빠져서 돌아온 케이스를 나중에 선교 보고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크다고 다 건강한 거냐? 뭐 타락했냐? 아니 작다고 해서 건강하냐?
아니, 작으면 작은 대로 위험에 빠지면 무슨 위험에 빠지냐면 방종하고 게으를 위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뭐 새벽 기도하라, 금요철에 해라, 수요 예배하라 그런 욕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유지하느라고 힘들잖아요. 언제 우리 새벽 기도해요? 유지하느라고 힘들잖아요. 언제 금요철에요? 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게으름에 빠지고 아무도 우리에게 여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도 우리 교회 유지하는데 받고 인원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름 성경하고 어떻게 또 큰 행사를 벌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유가 분명히. 그리고 열심을 다하지 않아도 될 만한 얼마든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일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도 일하고 저도 일하고 다 이렇게 교인들 바쁜데 어떻게 큰 행사 벌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방종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도 안 되면 하나님 접으면 되잖아요. 개척교회 교인도 없고 이런데 정 안 되다 그러면 막판에는 사역을 접으면 되잖아요. 라고 손쉽게 생각할 위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고 또 힘든 상황과 타협하면서 얼마든지 적당히 사역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교회가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가만히 전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새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위험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위험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로마 캐톨릭에서 이 개신교로 바꿔질 때 개혁해 나올 때 루터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의 얘기가 이제 그걸 모토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이게 모토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이 그걸로 평생 살 수 없고 계속해서 개혁해야 되는데 그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 교회고 두 번째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논하지 말고 교회에 어떤 행사를 벌이는가 가지고 논하지 말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변화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그게 계속되고 있다면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작아도 계속 교회 매너리즘에 빠져서 구태의연하게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교회 사이즈가 커도 계속해서 자기가 올바로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뜻에 올바른가 이런 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꺼내놓고 회개하면서 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영성 일기를 쓰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가 한국교회 이제 중견교회가 되고 사이즈가 얼마나 굉장히 큰 뒤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일기를 계속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를 제대로 살았는지를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일기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봤나, 내가 무슨 음욕이 들었나, 내 안에 어떤 죄가 있었나 이거를 계속 일기가 쓰는데 교회가 작을 때도 그 일기를 썼는데 교회가 커서 정말로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할 만한 큰 사이즈가 됐을 때도 여전히 그 일기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써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 뭐 그게 물론 보여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일기의 내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자기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기가 성도들은 나한테 설교 잘한다고 칭찬하고 성도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괜찮다고 칭찬하는데 나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런 마음속에 죄가 있었고 이 정도만 하고 대충 하려고 신앙생활 또 목회 설교 준비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꺼내놓고 계속 회개하고 또 이 성도들이 쓴 그 영성 일기 앞에 이 성도들은 지금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성도님도 저 말고 이 사람 일기를 좀 보고 이 사람들을 처럼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계속해서 깨뜨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이 왕을 부른 이 시스템을 요구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무슨 마음으로 왕을 요구했니? 너는 왜
이 나라를 하루를 살 때 뭐 때문에 이걸 요구하고 무슨 동기로 이걸 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희들도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작은 교회라서 개척교회라서 하나님 우리를 막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지려고 하고 처음이 캐나다 왔을 때보다는 지금 2년이 3년이 4년이 지난 지금이 조금 더 나아졌어요. 하나님 그때보다 제가 하나님 더 의지하고 있고 그때보다는 조금 더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제 걸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좀 봐주세요 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교회를 장소를 옮겨야 되나, 더 큰 어떤 장소를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를 봐야 되나, 교회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장소 문제도 아니고 사이즈 문제도 아니고 내가 계속 변화되고 있는가가 하나님 요구하는 가장 큰 기준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영적 그 안전 점검 리스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계속 변화되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성경에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백성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냥 들어주고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한 거야 사무엘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사무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음이 상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버리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사무엘에 염려하지 말고 힘내. 그리고 시키는 거 그 사람들 요구하는 거 해주고 계속해서 사역해 하고 사무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할 수 있는 첫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나 없나 그걸 보시면 돼요. 내가 막 기도하고 마음이 상해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또 마음이 위축됐을 때 주님이 오셔서 괜찮아 노예라 너 지금 잘하고 있고 괜찮아 김 목사야 너 지금 교회가 안 크니 그리고 또 교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니 괜찮아 그거 정상적인 과정이야 라고 나타나서 위로를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볼 때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공급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리고 교회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계속 부어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그 부제로 뭐라냐면 안정을 추구하면서 안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전했는데 안정과 안전은 다릅니다. 안정은 영어로 stability라고 그래서 변화가 없이 꾸준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큰 흔들림 없이 돈을 잘 벌어서 염려할 필요 없이 안정된 삶. 영주권이라는 것 따라서 캐나다에서 안정되게 집 사고 이렇게 갖고 안정된 삶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안정된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탄 배가 그게 폭풍이 한복판에서 폭풍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배가 크다고 해서 흔들림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단지 육지에서 조그만 오두막에 살아서 바람이 불고 흔들리고 불편하고 막 날아갈 것 같지만 폭풍이 지는 그 순간이 오면 땅 위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해요. 아무리 큰 배에 타고서 폭풍을 지나갈 때 파도가 치면 큰 배라도 뒤집어져요. 근데 아무리 작은 오두막에서도 육지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을 추구하다가 움직임 없는 스테이블한 상황을 추구하면서 세이프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겠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안정을 추구하면서 왕을 구한다가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안전을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이 정신이 미쳐버리니까 백성들 데리고 엉뚱한 전쟁터에 가서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많은 백성들 함께 죽입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 왕은 계속해서 동굴을 떠돌아다니고 위험하고 쫓겨다녔지만 최종적으로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백성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결국은 생명을 다 살리고 결국은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데리고 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고 이 흔들림이 많은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정되고 아무 흔들림이 없다? 그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아무런 내 안에 변화가 없고 그리고 또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정돼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위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진짜 안전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안전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지금 상황이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있었지만 오늘은 내가 지금 또 올바른가를 점검하려면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치과에 가보면 이가 안 좋아서 치과에 자주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난번에 잇몸 치료를 하는데 잇몸을 다 열었어. 잇몸을 다 째갖고 열어가지고 뭐 그냥 막 뿌리부터 다 치료를 하는데 그때는 뭐 정말 온 이빨이 다 흔들리는 것 같고 정말 불안했고 이거 이러다 이빨 다 빠지는 거 아닌가, 막 음식도 잘 못 먹고 막 건강이 막 극도로 막 한 몇 주, 한 2, 3주 정도는 음식을 잘 못 먹고 막 죽만 먹으니까 뭐 소화도 잘 안 돼서 건강도 나빠지는 것 같고 그 치료받고 막 나서는 이빨이 한두 개가 또 계속 흔들리는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 좋던 막 염증 있던 그 이빨이 점점 자리 잡고 흔들리던 이빨도 이제 멈춰지고 그리고 음식도 정상적으로 먹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염증 있던 부위에서 이제 아무런 이제 다른 뭐 피도 안 나고 증상이 멎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때는 위험이 있어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내 안정된 삶. 저도 뭐 이빨 치료할 때는 안정되게 먹던 음식도 못 먹게 되고 불안해지고 뭔가 막 흔들렸는데 그 이후에 더 건강한 일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안한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불안을 감수해야 돼요.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안정된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이름을 붙들고 모험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름에 사역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많은 애를 써야 돼요. 에너지도 쏟아야 되고 지금 없는 재정에 뭔가를 또 버려야 되고 그리고 또 주일날도 대충 하고 싶은 유혹이 어마어마합니다. 음식도 대충 준비하고 싶고 사람들 모일 때도 대충 해서 요 정도 공간만 해서 막 조금 에너지도 조금만 쓰고 평일날 일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이 유혹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무 대가 지금 이 사람들이 올지 정착할지 아무런 이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쏟아부어야 돼. 그래서 기진하고 돈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피곤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매번 이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다 쏟아부어야 돼.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가자, 안정되게 스테이블하게 가자. 이 속에는 안전을 포기하는 위험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그 육지에 오두막을 짓고 폭풍 속에서 불안한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바다에 나간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바다에서 큰 배 위에 폭풍을 맞이하는 그 상황보다 조그만 오두막에서 육지에 지어진 조그만 오두막에서 비바람을 맞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집을 주님이라는 안전한 육지 위에다 지어서 때로는 재정적인 비바람이 불고 또 뭐 이 영주권의 여러 가지 스테이터스에 대한 이 불안한 비바람이 불어올 때도 내가 육지 위에 서 있다.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이 안정된 이 안정감을 잃지 마시고 안정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세이프티를 포기하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